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족에 도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잘것없는 원고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두 번째는 하박국 이야기, 세 번째는 바울 이야기, 그리고 설교가 끝내겠습니다. 자,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이 다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나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다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는 장애인 독해하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교지도 우리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조건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루려면 의심이나 이 두려움을 꼭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의심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쪽박치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다? 안 해봤다? 1번 해봤다. 2번 안 해봤다. 해봤다. 네, 좋습니다. 네, 솔직하시네요. 네, 안 해봤다. 근데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주의 정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주실까? 의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것을 내어드리기 참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먼저 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결핍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결핍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풍요롭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게 다 결핍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궁핍하고 결핍한 마음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안개같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 시험의 테스트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살아도 되는 거야? 형제들한테 이거 다 나눠주고 양보하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알고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데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결핍 의식 때문입니다. 결핍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졌더라. 예, 몇 살까지 사시려고요? 100살까지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셨더라. 예,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더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꼭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경제적인 큰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젠 도저히 먹고 살 수도 없지, 굶어 죽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진리의 말씀을 했죠. 그 떡을 내게 먼저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엘리야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던진 얘기, 그 떡을 내게 달라. 오유,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게 주어라. 내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저가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이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부족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채워지고 자식 때까지 채워지고 손주 때까지 채워지고
자자손손 영광을 보도라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원인은 궁핍의 마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떡 한 덩어리만 남았지만 결코 마음이 결핍되지 않고 마음이 궁핍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결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은 바로 결핍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요. 제7일 날 안식하셨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푹 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 일에 지쳐가지고 주말에 푹 쉬시듯이 하나님은 그 쉬셨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실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해를 돌리셔야 돼요. 지구를 돌려야지, 해를 돌려야지, 나무를 키워야지, 또 나무를 또 정리를 해야죠. 겨울에 이제 낙엽을 좀 떨어뜨리고 또 이제 회전을 해야죠. 여러분들 다 먹여 살려야지. 안 믿는 사람도 다 먹여 살려야죠. 햇빛과 공기를 내리셔야죠. 또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핍의 마음이고 결핍의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바로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무너지게 돼요. 시험에 무너지게 되고 끝없는 방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극복하면 결핍의 마음이 풍요로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 번쩍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결핍의 마음을 여러분이 벗어던지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채우시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냥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결핍을 이겨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로밧과 아브는 자신이 결핍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결핍하지 않았고 선지자 앞에 자기 믿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 했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결핍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결핍의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결핍이 반드시 있어요. 굉장한 믿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결핍이 오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불평, 불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오만할수록 결핍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결핍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결핍의 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분노에 빠져 계신 분도 많았어요. 분노 그냥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대요. 막 아주 그냥 돈이 없대요. 갔더니 아파트가 60평이더라고. 정말 힘들고 막 어렵대요. 정말 어렵고 힘들대요. 그래서 근데 식사를 사주는데 10만 원짜리 사주시던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왜 그럴까요? 형제들이 다 잘 살아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다 빌딩 5개 있는데 자기는 빌딩 하나만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결핍의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런데 신방하다가 딱 기쁨의 교회 와보면 여러분들이 부자요. 예? 우리 진짜 나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집도 가봤지. 밥숟가락이 뭔 줄 알고. 정말 우리 사는 거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압구정보다 더 부자야. 그거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괜찮아요. 이게 좀 성령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원고에다 써놓고 하겠어요? 주잡스럽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핍의 마음을 싹 없어주셨어요.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주여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 그리고 성로에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던 겁니다. 하박국의 기준이 있어요. 하박국의 기준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의 평가로 지금 모든 상황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하고 사로밧과하고 믿음을 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해볼까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로밧과 하보가 훨씬 나아요. 사로밧과 하보 불평불만 없잖아요. 예?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결핍했어요. 주여, 주님께 달라고요. 자, 드립니다. 딱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기적을 역사했죠. 하박국은 하나님도 상당히 설득을 해줬어요. 세상적인 기준, 물질적인 기준, 세상적인 위치 있죠.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박국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가 어떤 자가 되겠느냐? 그 부요함이 그렇게 좋겠느냐? 너 그러면 좋냐? 그 불의한 걸 가지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러면 그게 정말 그게 성공이고 추세인 줄 알아? 그게 형통인 줄 알아? 그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해서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작은 사역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위대한 말씀을 줘요. 이 말씀 때문에 하박국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기준이냐? 지금까지 너는 네 기준으로 보니까 현실이 안 좋은 것이란다, 얘야. 마음이 현실이 안 좋은 것, 현실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 자리니까, 현실이 가진 것이 이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봐라. 거짓돼 가지고 부귀를 얻어서, 거짓돼서 영광을 얻어서 그 누리는 자리가 뭐가 좋아 보이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령 지체치 않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신 날이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어디 나온 말씀? 하박국에는 나온 말씀이요. 하박국이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형통 기준으로, 내가 가진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봤는데 진짜 이제 보니 내가 기뻐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아, 내가 왜 악한 놈들이 그 잘 되는 것 가지고, 그들이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가 화내고 그랬지? 그 사람들 높이 온다고 화내고 그랬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그랬으니 딱 자신의 현실을 보니 옛날에 불평스러웠던 것이 다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하박국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첫째, 무화과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포도나무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셋째, 올리브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셋째,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외양간에 목축업도 실패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소값이 비싸긴 비싸요. 소값 한 마리에 1,000만 원 넘는다는 거 아세요? 안 사봐서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소고기 드셔보셨어요? 한우 1인분에 얼마예요? 한우 1인분에 4만 원이에요. 2만 5천 원짜리 좀 이상한 거, 등급 떨어지는 거나 저기 외국산이고 한우예요.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잘못해서 시키면은 가도 빵꾸 납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 다 없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이제 내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제야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족이요 자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질 기준,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결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기준 때문에 내가 결핍해서는 안 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피송을 부르며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회종들도 결핍의 능력이 들어오면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교인들이 좀 많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교인들이 적으면 위축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까짓 게 뭐, 아유, 여기 목사 뭐 그까짓 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적은 분들은 성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은 아유, 부럽다. 운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운영이 필요 있어요. 운영이 안 되면 많은 거지.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해는 거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맞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멀리서 여기까지 왜 왔어요? 여기 오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발견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내 평생에 이웃교회에서 나온 사람, 이웃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몇 안 돼요. 진짜 다 2시간, 3시간 거리. 엄청나게 먼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교회를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면 뭐든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만족하지 않으면 주의 종은 실패자다. 일단 주의 길 가는 사람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그 뭐 조금 자랑스러운 얘기하면은 목사님 몇 명이 뭐예요? 뭐? 2,000명? 아우, 월요일 날도 못 쉬는 날이 많겠는데요. 내가 딱 맞대요. 그리고 2,000명이 되니까 엄청 많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을 음해하는 세력은 없습니까? 많대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싫으면 자기가 나가버리죠.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저를 내쫓으면요 교회 그냥 없어집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져요. 수도 얼마 안 되고 응집도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죠. 작은 교회는 그럴 것도 없고요. 뭘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적은 분은 자꾸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이 안 되면 노가다 뛰면 되잖아요. 내가 그랬더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웃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노가다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살기 힘들 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세탁소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오토바이 배달 이제 하는데 빨간 투구 쓰고 빨간 오토바이 88 오토바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자꾸 붕붕 땡기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따라와요. 전도사님이다. 배달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배달 다닐 때면 또 교회에 이제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애들 만날까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첩보 영화를 밟은 거래요. 싹 보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세탁소에 한 번은 교인들이 왔어요. 이분이 전도사님이시래. 근데 왜 세탁소 하셔?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사실 당당하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일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책 좀 많이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2년 6개월간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르바이트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교회 개척할 때까지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진짜 단 한 번 어려움 없이 신용불량 되지 아니하고 채무 때문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 노가다 뛰면 돼요. 열심히 일을 하서라도 사역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산 넘어가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목수일 좀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15일 정도 중국 선교 가시더라고요. 자기 자비랑 해서. 사도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교인이 없다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고아들 지금 한 10명인가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키워가지고 훌륭한 일 하고 계세요.
뭐 그분을 뭐 향해서 뭐 작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능력도 되지만 그릇도 되지만 또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몇 명 목표 이런 거 없었잖아요. 모금 목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만약에 교회 이사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교인이 많이 모인 대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요. 내 양떼가 있는 곳에 오 주여 나를 쉬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크다고 좋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업하시는 분 지금 생각이 나요. 그분이 굉장히 큰 그 회사 했어요. 뭐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회사를 접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만류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젠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5, 6천만 원 정도 자기 개인 수입이 있는 거더라고요. 괜찮잖아요. 그때가 몇 년 전인데 20 몇 년 전에 5, 6천만 원이면 잘 살던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그런데 다 정리하고 그럼 뭐 하시게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집도 팔고 조그만 고시원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한 6분의 1, 7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얼굴이 화창해졌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잘 회사 같은 거 안 해서 봐서 모르는데 회사 하면요, 횡령 배임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조사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납품하려면 거기 어려운 거 많은데 그 무거운 짐부터 던지고 조그맣게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행복이 왔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분 내가 알거든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수술을 2번 해서 장을 2번을 잘라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만두고는 가위질하는 게 없어졌답니다. 칼질, 가위질, 배를 째는 일이 없어졌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제 연세가 꽤 드셨는데 지금도 행복하고 건강한 얼굴로 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려운 시절 내가 노동을 할 때는 부끄러워 숨었지만 그 경험으로 생각하면 지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한동에 있는 세탁소에 빨리 간 적이 있어요. 바지를 입고 어디 예배를 가는데 자꾸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바지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러고 갈 수도 없고 설교할 때 이러고 갈 수도 없고. 세탁소 갔더니 아저씨가 수선을 못한다네. 허리 줄이는 거 이것도 못해요. 5분이면 하는데 빨리 해줘야 했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비켜! 딱 미싱 잡고 뚜뚜뚜뚜뚜 다림질했는데 그래도 1,000원 내라고 하더라고. 시설을 사. 그런데 제가 일을 해봤으니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바지 제가 줄여입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결핍해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결핍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세상 기준에서 변천하니까 하박국이 노래 부르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최근에 제가 제일 감사했던 일은 우리 큰아들이 아르바이트 가는데 밤새 이제 일하는 택배회사 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설레이던지. 자식이 고생하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일을 해봐야 내가 어느 날 죽어 이 땅을 떠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놈이 돼요. 근데 그냥 금수저로 편하게 살아가지고, 맨날 금수저에다가 금국물에다가 금밥 말아먹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인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흙수저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금수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흙수저에서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수저였다면 내가 이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는데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왔을까, 아마. 예. 하안동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잘 치는 기타 치면서 봉사도 안 했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이 잘 치는 기타 내가 교회에서 쳤겠어요? 클럽에서 쳤겠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아이고, 또 지잘난 일만 잔뜩 했네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 최근에 정말 감사해요.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놈이 어떤 일에도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감사하구나. 이제 힘들게 직장만 안 해줘도 되고 유산 안 물려줘도 될 테니까 너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만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었다고 12절이에요. 빈곤했습니다. 앳빌 골몬,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이게 옥중에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빈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인이 고백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를 늘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12절은 자족하는 마음이죠. 13절은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과 배짱,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자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평하고 자식이 안 풀리면 불만이고 몸이 아파서 실족한다면 전부 다 그 믿음은 껍데기뿐인 거짓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족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건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고 자족하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자식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 내가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감사. 아멘, 할렐루야. 돈이 많든지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지식이 자식이 안 풀리고 돈이 안 벌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가장 결핍을 느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기도의 결핍을 느끼기가 지금 자꾸 힘들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 주시면 감사한 거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예. 저가요,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거든요. 제 주변에 중요한 분들,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늘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이게 1시간씩, 예. 이번 금요일날도 계속 방언 기도하는데 항상 부족한 게 기도니까 그걸 명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게 왜 오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결핍은 무능력을 일으키고, 무능력은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결핍감이 오는구나. 절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걸 딱 알아차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결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빠진 것을 자꾸 헤아리고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계산해보고 이 결핍스러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스럽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족하고 주 안에 있으면 또한 모든 것을 능력 주면서 할 수 있다. 이 자신감과 능력이 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만족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결단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